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야 할 십자가, 진정한 십자가의 재발견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경험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이나 또 물체를 대할 때 쓰는 단어 가운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뷰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관점을 네이버 어학사전에 보면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거나 생각하는 태도 또는 처지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장미 한 송이를 볼 때에 그 관점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미를 볼 때 왜 장미에 가시가 있지? 라고 본다면 장미가 별로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미를 볼 때 가시를 보지 않냐고, 얼마나 이 가시 가운데, 이 가시의 줄기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 장미는 아름답고 예쁘다는 그러한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십자가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가 저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많고 흔해서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문제는 많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재발견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1세기 말부터 13세기까지 300년 동안 이슬람의 초승달과 기독교의 그 십자가의 충돌을 역사가들은 십자가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교황은 십자가 전쟁에 출정한 십자군들을 모집하면서 내건 그러한 특권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군자,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저들의 가족과 재산을 교황이 책임져 준다 하고 모든 전쟁에 참여할 그러한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가하는 자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형무소에 부역 중인 자는 전쟁에 참가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종교적인 죄나 세상 죄를 다 탕감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수많은 구인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종군자의 빚은 다 탕감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 특권을 그렇게 부여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에 있는 성자의 유골과 금은 보와 미녀들을 전리품으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해 줬어요. 이런 특권을 가진 십자가들은 오른팔 어깨와 또 어깨에 붉은색으로 된 십자가의 휘장을 둘러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군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정한 병사들이 바로 십자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군기도 없었습니다. 오합지들을 다 모아서 그저 빼앗겼던 성지, 파괴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관점을 가지고 그들은 십자군 전쟁을 300년 동안이나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된 보급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부녀자들을 추행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십자가를 앞세우고 거룩한 성지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관점이었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그 동네 지나는 동네마다 쑥대밭이 되어서 십자군이라고 하면 실을 떠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증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십자가를 앞세우고 300년 동안 벌린 전쟁은 부끄럽게 변절된 십자가의 전쟁이었어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러한 전쟁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십자가는 과연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너무나 십자가가 흔해진 시대, 흔한 세상에 살면서 아무 생각도 느낌없이 십자가를 대하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우리야말로 십자가 전쟁에 그 약탈자처럼 흉악한 욕망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 위치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진정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사순절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십자가, 진정한 십자가의 재발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와 십자가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기독교와 십자가의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기독교를 만들었고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어져 왔기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잡아서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나 아주 잔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로마에서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이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산 사람을 그대로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놔두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을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십자가 위에 달렸던 그 사형수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처절한 그러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이런 십자가의 사형을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식민지이나 노예들이 죄를 지으면 그런 사형에 처했어요. 이런 십자가의 사형은 마치 송장과 함께 그 같이 묻어버리는 그러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그러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형도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죄가 많은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죄 많고 점 많은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의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원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피 속에도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날마다 보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는 믿고 있지만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죄요, 입으로 뱉은 것마다 다 죄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뭐라고 고백하죠?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옥이 정말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요, 물과 불과 무양으로 펄펄 끓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불과 유황이 펄펄 끓는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곳에서 죽어야 할, 영원히 죽지도 않은 그곳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 지옥인데, 이런 지옥 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형을 지셨다고 하는 데에 오늘 십자가의 관점을 주신다면,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롭게 부활하는 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녀, 사람의 자녀가 되는 신분변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관점을 새롭게 한다면 오늘 우리도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부르짖었던 그 십자가의 관점은 오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들 한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주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관점이기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십자가의 진정한 재발견만이 그 발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고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 다 같이 성공적으로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주위에서 주님은 마지막 생애를 다 마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돌아가실 수 있었지만 어째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하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십자가에 대한 재발견이 나타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글을 쓴 그 주님의 제자 요한은 이 요한이 본 십자가의 관점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형틀의 십자가, 그걸로 우리의 관점이 끝나지만 오늘 주님의 제자 요한은 십자가를 다시 보는 재발견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진정한 재발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분리하는 십자가라고 오늘 이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리한다, 가르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는 이 구별하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갈보리산 언덕 위에 해굴의 골짜기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강도 사이에 세워진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아니, 두 강도들의 중간에 끼인 그러한 십자가였어요. 어찌 보면 두 강도를 갈라놓는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이쪽과 저쪽을 가르고 분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영원히 사는 것과 멸망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분리의 십자가입니다. 거룩을 가르고 불의를 가르는 그러한 십자가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주님과 같이 못 박혀 죽은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회개를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을 외경에서는 디스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반대하고 끝까지 주님을 외면했던 한 사람을 게스다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이 죄를 짓고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서 지금 가장 극형인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강도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십자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분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리입니다. 신앙의 분리예요.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을 대하여 오만하고 불순하였습니다. 자기와 같은 동료로 생각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무죄하다고 완전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자기를 의탁한 이 십자가, 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류하는 십자가, 구별하는 십자가였음을 우리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기들의 죄의식에 대한 분리였어요. 인격의 분리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받은 형을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연하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솔직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역이 자기에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격을 분리하는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지신 십자가예요. 셋째는 내세관의 분리입니다. 영생관에 대한 분류예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두 사람의 분류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관점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영원한 그러한 분류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졌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주님이 가운데 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가온에 있으라 하셨던 주님의 그 구원의 보장을 받았던 그 마지막 강도,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죄악의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의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과 온전한 신앙의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과거의 생활에서 옛생활로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리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신중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이 십자가 때문에 분리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분리되는, 구별하는 십자가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5절의 성경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분류될 것인가, 결실을 거둘 것인가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칼라놓는 십자가를 붙들고 좌편에 있을 것인가 우편에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 고난주간 또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재생하고 재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과 심판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19절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명패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명패에다가 이렇게 쓴 이유는 그가 죄 없으심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 명패에 그렇게 썼는데, 이 명패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라고 이렇게 썼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제사장들이 뭐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까? 뭐라고 의를 제기합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라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그들의 관점은 예수님이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그러한 죄를 졌다라고 예수님의 관점을 보기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민중을 소외케 했던 그 중대 범죄자로 예수님을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는 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한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똑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한편의 강도에 대해서는 일체 답이 없으시고 준엄하신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과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최후의 순간에 회개한 다른 강도에게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일생을 통해서 살인하며 강도질했던 이 극악무도한 죄인의 최후 순간에 뉘우칠 때 주님은 서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파격적인 은총이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순간부터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엄격한 심판이 따를 뿐이지만 주님을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정말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은요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지만 이미 죽은 나무에게 여러분 물을 줘보세요. 다 썩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던 강도에게는 그가 주님 곁에서 못 박힌 것을 주님께 범죄함으로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그러한 재발견을 통해서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심판의 십자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러한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전도의 십자가였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성경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다스렸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대상들은 예수님의 관점을 달리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칭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었다라고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한 말을 했다, 옳은 말을 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라는 것,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시고 전도하시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전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죽기 직전에도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도하는 정신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중 99마리는 우리에 있지만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었을 때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가둬놓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온 들을 헤매다가 그 양을 결국 찾아서 기쁘고 즐겁게 메우고 돌아와서는 친구들을 불러와서 잔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주인 한 명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자신들은 모르는 채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들을 전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땀과 정성을 다 쏟아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목사님으로 한때 이름이 있었던 빌 하이벨 목사님은 전도의 핵심이 뭐냐?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가 입으로만 해서 전도가 됩니까? 내가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전도인 줄로 믿어요.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한다면서도 얼마나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해도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수천 명을 여러분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2사에 지금 축복의 성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전도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저 교회도 한번 가고 싶다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0명도 좋고 300명도 좋고 40명의 무슨 평신도도 좋고 20명의 목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관점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십자가의 재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232사의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정말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욱 목사님 정말 전도의 그 열정을 얼마나 불태우십니까? 전도를 못하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하식 목사님이라고 전도와 선교로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 사역자들을 세울 때,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실력을 보지 않아요. 인격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25명의 그 성도를, 25명의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으면 직분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제가 그 목사님, 신하성 목사님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먼저 알았더라면 내가 사역자를 세울 때, 안수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울 때 25명의 전도하지 않으면 장로의 자격이 없다라고 세워서 그 교회가 그렇게 정말 튼튼한 교회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름만 아름다우면 뭐하겠습니까? 건물만 아름다우면 뭐하겠어요? 전도에서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부터는 전도에 올인하는 그러한 교회, 한 사람이라도,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이 한 사람씩 전도하면 이 자리는 금방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왜 생겼는가, 마지막까지도 그 구원강 한 사람의 그 구원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중간에 끼우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는 전도의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고통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형틀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전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앞에 놓고 우리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재발견은요, 구별하는 십자가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구별하고 나누는 그러한 십자가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오늘 바른 사람과 옳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심판의 십자가, 지옥과 천국의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전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마지막 계절에 2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그 재발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